따라하죠. 성전한 우상 숭배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죠. 성전에서 여인들의 우상 숭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무는 이 여인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그 믿음의 가정들의 그 여인들이라고 확신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로 비춰본다면은 각 교회마다 아주 열심을 내는 여전도 회원들이라든지 또 혹은 권사님들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신앙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여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들 역시도 살 길을 찾고자 애굽의 우상이 아니라, 어제 장로님들은 애굽의 우상을 가져다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 여인들은 역시 제가 볼 때는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생활을 하잖아요. 남자들은 돈을 벌지만 여자들은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의 미래를 자꾸 이렇게 경제,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이 여인들은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어떤 우상이냐? 담무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담무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처럼 뭐냐면 풍요를 갖다 주는 거예요. 풍요. 그런데 그 풍요를 갖다 주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른데, 이건 뭐냐면 담무스라고 하는 달,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우리가 1년 12달을 쓰잖아요. 그 중에 바벨론의 달력에는 담무스 월, 그러니까 5월, 6월, 7월 이러는데 담무스 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새싹이,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날 수 있고 그 새싹을 통해서 풍요한 삶을 간구하고, 그리고는 열매를 추구하는 그런 여인들의 마음을, 말하자면 가정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머니들, 생활하는 그 엄마들의 그 가정이 풍요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담무스월, 그걸 중심으로 한 우상을 담무스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은 바벨론에서 가지고 왔어요. 바벨론. 저는 뭐 큰 진리는 아니지만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제 그 훌륭한 장로님들도 계셨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은 살려고 하나님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선진국을 잡는다고 잡은 것이 이제 애굽을 잡은 거예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게 아닌 듯 하는데도 이 자존심을 꺾기 싫어서 그냥 손대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자들은 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거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이거 뭐 큰 진리는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 왜 애굽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지만은 지금은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신흥국, 막 크게 떠오르는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눈이 있는 거예요. 시각이 탁월해서 아무래면 우리 애를 공부시키려면 막 지금 떠오르는 나라 신흥국가 이런 거를 엄마들이 이제 생각하는데, 아버지들은 그래도 전통이 있고 뭐 그래도 뭐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애굽을 한 게 아닌가, 혼자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무래도 가정의 경제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풍요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건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똑같은 마음이라고 봐요. 미국 엄마도 그렇고 한국 엄마, 또 아프리카 엄마도 가서 보니까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 아프리카 엄마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초점을 다음 세대,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붙들고 들어가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머니들은 다 오픈합니다. 자기 자식을 축복한다. 그런데 이런 그 담무스 신,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하면은
6월 달에서 7월 달, 6월, 7월 요때에 담무스 신이 죽었다가 죽었다고 슬프게 우는 의식을 말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 슬퍼하지만 나도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표면적인 그런 그 해석을 해놓은 것을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담무스 우상은 죽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죽었다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그런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풍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담무스 우상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인들은 바벨론이라는 신흥국의 그 우상을 가져왔고, 이 장로님들 70명은 애굽이라고 하는 전통적 그 강대국의 우상을, 그 파충류와 곤충의 우상을 벽에다가 조각해서 그것을 우상을 쓴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우상이에요. 애굽이냐 바벨론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거고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일본 가서 유학할 거냐, 영국 가서 유학할 거냐, 독일에 가서 유학할 거냐, 미국 가서 유학할 거냐, 그거는 나라에 해당하는 거고, 여러분의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가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이 축복한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예. 따라합니다.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아니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가슴에 막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 하나님 신앙이 뼛속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제가 주일날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냥 일편단심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라는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냥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가 막 쏟아져 나와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쳐다보는 그 도시, 그 마을, 그 고을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막. 할렐루야. 그 사람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마다 정말 얼음이 녹아들듯이 딱딱했던 마음, 상처의 마음들이 치유받는다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2017년 12월 18일이라고 제가 기도 노트에 써놓은 것을 잠깐 여러분에 말씀드리는데, 그 2017년 12월 18일 오후 8시 제가 기도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2017년 12월이면 작년이 18년이고 그 전해가 17년인데, 이게 뭐냐면은 700일 기도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들은 명문 가문의, 명문 신앙 가문의 여인들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역사적인 명문 신앙의 가문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이 여인들은.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그 신앙의 계보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성적일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 붙잡은 신앙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우상, 담무스라는 신흥국의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가운데 신흥국을 너무 좋아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 지금 떠오르는 나라, 우리 애 보내서 거기서 공부시켜서 거기 장관이 되게 하고 말. 좋은 거지만 너무 신흥국, 새로운 나라, 이제 베트남이 떠오르니까 이제 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바람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언젠가 저 목사님 설교에 이 땅에 거하면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 땅이 신흥국이 아니고 버림받았고 흉년이 오고 다 풀이 죽고 짐승이 죽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단 한 가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지 마라, 넌 그냥 거기 있어라. 그 하나님 말씀, 이걸 듣는 사람이라면 거기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명교회가 제가 무슨 뭐 세계적이라 우리가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까? 의정부 있으라고 하니까 의정부에 순종한 건데, 의정부 병든 사람 40일 신방하고, 여러분 40일 신방을 한 3번 하면 전반기 끝나는 거야. 그 바보 같은 목회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것도 아주 창창한 청년들을 제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곧 돌아가셔도 아무도 관심 안 가질 할머니, 80 넘은 할머니, 늑창이 들어가지고 등이 다 해져가지고 아주 골마서 아주 그 고름 냄새, 썩은 냄새, 혼자 사는 할머니, 그 사람을 위해서 3일 금식하라, 이런 어찌 보면 경제성 없는 목회를 제가 한 거죠. 그런데 경제성 없다는 생각을 제가 딱 갖는 순간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주님은 제가 마음의 생각만 해도 알더라고요. 그래, 야, 저 할머니를 위해서 3일 금식기도 하라는 감동이 딱 왔는데, 내가 저 할머니를 뭐 돌아가셔도 누가 알겠냐. 내가 3일 금식하면 청년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저 발전성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순간 책망을 하시는 거야. 그 할머니가 영혼이다. 예수님 같으면 100번 하셨다. 넌 아직 예수님 닮아가기 멀었다.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 같으면은, 너 제사장이지, 너 레위 지파지, 너 할머니 금식하라 그랬더니 너 지금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레위 지파야. 너 강도 만난 사람 피해간 제사장이야. 너는 아직 목사의 자격이 없어. 뭐 그렇게 감동이 오니까, 책망이 오니까 3일 금식했죠. 3일 내내 금식하면서 이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말하자면 투자해서 그것이 100배의 열매를 맺힐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라면 3일을 금식해도 내가 참 보람이 될 텐데, 이거 3일 금식에도 저 할머니가 구원만 받고 그냥 바로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돌아가시면 내 3일 금식은 그냥 구원시킨 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구원이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3일 금식을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일어나시든지 간에 구원시켜달라고 3일을 기도했죠. 여러분, 한 할머니가 구원받는데 목사의 3일 금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힘내서 금식들 하셔. 비싼 값을 치워. 제가 여러분 이 헌금이 했지만, 내가 이거 박기술 목사님이 한 거예요. 봉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헌금 봉투 중에 제일 잘 만들었어. 근데 사실 금식하고 헌금하는 게 얼마나 액수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값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이건 생명값이구나, 거룩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싼 값을 치르는 거예요. 금식을 해가면서 이 도시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희생적이죠. 희생적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여러분 아파트 옆에 동에 사는 그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저 남수 어머니는 금식한데, 무엇 때문에 금식한데, 그 남수 좋은 대학 가라고 금식하나? 아니래. 이 도시를 위해서 금식한대. 그거 무슨 의미야? 이해 못해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도 3일 금식을 안 하는데, 보세요. 아멘 한 분도 안 하시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여인들이 광명교회에 있어요. 광명교회 여인들은 단무스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광명교회 여인들은 지난 2017년 12월 18일 오후 8시에도, 여러분 지나갔어. 벌써 지나간 오래전의 날이에요. 그날도 제 기도 노트에는 광명의 여인들은 울며 회개하며 700일을 예배했다는 기록을 써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보다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시대를 앞서가서 뭐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없으면서 돈 부자가 돼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불쌍한 권사님이 20년 전에 가난하게 의정부 와가지고 빚쟁이 잔뜩 빚져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다 망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잘 왔어요. 우리 교회는 신앙회복 좋은 교회입니다. 의정부에 망해서 왔으니 신앙회복 하나 잘하시오. 11조 잘하시고 뭐 이제 다 망했는데 무슨 11조 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1원부터 10원부터 1000원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지, 물질을.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성수 잘하셔. 그리고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니까 기도에 전념하세요. 이게 뭐 술술술술 풀려가지고 뭐 빚도 다 갚고 집도 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관찰 아닌 관찰이 가끔 가다가 성령께서 감동 주는데, 야, 저 사람 끝났다. 끝났어. 집 지금 3채 샀고 자동차가 몇 대고 애들 뭐 유학 보내고 하지만 끝났다. 그냥 돈 부자 권사다. 충만함도 떠나갔다. 선교 안 한다. 제가 그런 응답을 받는데 제가 얼마나 참 자괴감이 느껴지겠어요. 예? 저런 사람을 내가 계속 만나야 되나? 계속 축복해 줘야 되나? 계속 신방해 줘야 되나? 그러면 1년에 500명씩 1년에 1000명씩 계속 새 가족이 들어오는데 계속 그것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짓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주여, 120명이라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에 의존해 나가는 여인들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3일 영성 집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들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조금만 바르게 하려고 하고 조금만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조금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빚을 갚아주시고 없던 것을 잊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신앙의 뿌리가 없는지라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목사들을 가볍게 대하고 교회 안에서 그 큰 어떤 희생적 헌신은 하지 않고 교구와 주변에서 그저 축복받아 남한테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런 한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고 불쌍하기 짝이 없고, 내 친동생 같으면 불러다가 혼 좀 내겠지만 목사와 성도의 관계니까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빠른 시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꿈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그가 진정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여인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 가장 먼저 예수의 부활을 본 여자처럼 살아나게 해주세요. 나는 부자 권사를 만드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는 여인들. 그래서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 옆에서 쓰임받았던 살아있는 여인들이, 우리 광명의 여인들이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돈 많은 권사님을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 제자는 못 되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여인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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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의정부 시민을 만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의정부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의정부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특별히 어린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지난밤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여인들, 이 담무스가 뭔데? 조금 뭐 돈 벌어서 가난한 공립학교가 아니라, 과거에 저 때는 이제 공립학교는 많이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부자들은 다 아주 모자 씌우고 좋은 옷 입히고 그 다음에 통학차가 딱 앞에 오면은 엄마하고
안녕하고 잘 갔다 와. 그게 부유의 상징일 수도 있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정신들 차리시고 이 담무스는 오늘 십자가 밑에 집어 던지기를 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충만한 다음 세대를 만드는 예수 충만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머니들이 어린이 교회에 동참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명교회 여인들은 이런 풍요에 미쳐가지고 조금 그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것이 여러분을 행복해 하고 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자랑하고 전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을 만나고 이웃과 함께 칼국수를 나눠 먹고 그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소사가 있을 때 가서 설거지도 해드리고 같이 잔치 준비도 해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우상 숭배. 이제 마지막인데 이 비참한 거예요. 저 제사장이 바로 이 목사예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내가 이 제사장이거든요.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할렐루야. 아주 총체적으로 우상으로 덮어 씌웠던 그런 시대. 망할 수밖에 없었다.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은 6.25는 무엇입니까? 6.25 전쟁 우리 민족 내가 잘 모르는데 그 6.25 전쟁에 혹시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부패와 관계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자유주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경제 시비의 대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남한에 있는 교회가 썩어가고 있다면 이 전쟁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전쟁에 상응하는 그 국가의 재앙과 아픔과 힘든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종들이 제사장들이 목사님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교회 하나가 분명하게 서서 그 교회가 생명을 뿜어낸다면 교회 하나가 예수의 생명을 내뿜고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막 집어던지고 하늘문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자들이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어두웠던 하늘이 떠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생명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도 이 사람들도 남자니까 어디 있어요? 애굽에 강대국이긴 하지만 다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애굽의 태양신을 가져다가 그 태양신을 그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자리 이 강단에서 태양신을 향하여 교회를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지금 우리가 제사장 하면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지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실감 나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대언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작은 예수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 24명, 대제사장 1명, 제사장 24명 더 해가지고 25명이라고 지금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백성의 영혼과 육과 그들의 삶을 축복해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그들을 축복하라. 너희는 그들에게 축복을 빌라고 했어요.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통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같이 혼자 망해야 되는데 같이 민족을 망하게 만드는 이 영적 지도자들이요.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바로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자리에서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사장 중에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제사장들이 25명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까지 포함이 된 것이겠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마음에 한번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일 주일날 아버지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뜻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생명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명같이 해야 돼요. 사명같이. 그거 안 하고 오면요, 들어오다가 카페에서 벌써 김 집사 잘 있었어. 그래. 거기서부터 농담 2마디 하다가 하나님 다 떠나가 버려요. 마음 맞는 사람들 몇 명 모여서 커피 한 잔씩 하다가 하나님 한 번도 만나지 않아.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않아. 하나님 하면서 가슴이 뜨거움도 없어. 이미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미동이 없어. 그러나 죄인들에게 하나님 하면은 가슴에 진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래전부터 그 미동은 사라져 버렸어요. 당신이 목회자가 맞아. 당신이 목회자가 맞아. 최남수, 너 목사가 맞아. 너 왜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안 떨려? 예배하는데 예배 전에 왜 가슴이 안 떨려? 그런데요,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요,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함께 하셔. 야, 이건가?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야. 내 마음이 그냥 열려요. 내 마음이 그냥 녹아지는 것 같아.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온순해지고요. 내 마음의 은혜가 막 그냥 깊어지고요. 내가 얼굴을 땅을 보고 있는데도 내 눈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고 할렐루야.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들이 그냥 그 순간 내 뇌 속에 말씀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70명의 장로님들, 25명의 오늘 제사장님들, 이분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 우상을 가져다가 성전에서 숭배를 하고 말았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잡혀가신 것을 안타까워하며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바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보는 축복을 줬는데, 오늘 본문에
담무스 우상을 섬기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들은 죽음을 만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안에 죽음은 떠나가길 원합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가길 원합니다.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활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암 자의 삶 속에 주의 은총이 임하면서 암 자가 송두리째 부리째 사라지길 원합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기도하는데 그냥 혼자 개인 체험이에요. 그냥 기도 중에 순간 어떤 아마 저의 위로를 주시려고 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 암이 있다고 하는 자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흔적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그 내가 은혜를 굉장히 받았는데 나에게는 확신이 있는데 꼭 말해주고 싶다. 그냥 붙들고 위로 삼아 기도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암이 떠나가고 그 흔적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없어졌다. 흔적만 있다. 그래서 프랑스 기도 선교 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주님은 생명, 생명, 생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그냥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놀라지도 않아요. 저도 그냥 그게 하나님이야. 왜?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으니까 매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걸 뭘 놀래? 그분은 그게 상식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아팠지만 주님, 이런 설교보다 예수님 설교하다가 천국 가게 좀 해주세요. 야, 그래도 시작은 다 이렇게 썩은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부패하고 망하고 재앙이 있고 저주받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그 어둠의 세계인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네 설교의 마지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러나 시작은 다 마른 뼈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죽어있는 뼈들. 그러나 설교의 마지막은 마른 뼈가 살아났다, 마른 뼈가 살아났다, 마른 뼈가 살아났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생명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무나 죽음의 냄새가 짙어서 아무도 그 지역과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지 않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내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고, 하나님은 맹각균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은 이창배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의 동역자들을 그렇게 보낸 거구나. 가서 예수만 말해다오, 예수만 말해다오, 예수만 말해다오, 예수 생명만 말해다오. 그러면은 역사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는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것을 우상으로 품고 살아가는 목회자가 없기를 원하고, 그런 장로님이 안 계시기를 원합니다. 광명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직분이라는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직분이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생명, 성령이 능력이요,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알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 그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분이 장로님이요, 직분이 목사님이요, 직분이 권사님이요, 직분이 선교사님이요, 직분이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곳에 부활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분 자체를 믿지 말고 여러분을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직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직분을 갖고 있지만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껍데기입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의 생명이 콸콸콸콸콸 흘러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광명의 모든 일꾼들, 사랑하는 광명의 모든 2019년 봉사자들에게 네 가지의 축복을 드리는데, 첫째는 광명의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광명교회 모든 직분자들, 교회가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기를 바라고요. 광명교회가 온 직분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어주고 과정을 확인시켜주는, 할렐루야. 세 번째, 광명의 모든 직분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자기 신앙으로 서기를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에 광명의 모든 직분자들이 초보 신앙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신앙,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는 집사님, 그 암 없어진 거 아니요?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 같아. 꼭 얼마 후에 의사가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정상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가물에 콩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치유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고침받아.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야. 우리 권사님들 모여 기도하니까 구역에서 역사가 일어났어. 그 아버지가 변화됐어. 그 암 환자 치유받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도시가 암병에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시의 암병은 우상 숭배입니다. 한국의 암병은 우상 숭배입니다. 저 북한 땅의 재앙은 우상 숭배입니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권사님들의 하루 금식,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하루 금식,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 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목사님들의 기도에 도시의 우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남한 땅의 우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북한 땅의 우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라가 통째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도시가 통째로 부활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님